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됨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딱 잘라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흑암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때까지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남방 여왕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더 크다라고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크느냐 작느냐, 믿음도 크느냐 작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작을지라도 믿음만큼은 크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 앞에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귀신이 나갔는데 그 나간 이후의 상태를 갖다가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귀신이란 존재는 이 물 없는 곳을 좋아하는데 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면서 이곳에 들어와 안착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귀신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해를 말씀으로 할 필요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한 영이다 하는 것부터 귀신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사실은 악한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악한 영의 세계에도 더 악하냐 덜 악하냐 하는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악하다는 것은 이불이 되겠죠. 악한 또는 사악한 위키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일섬이 되겠습니다. 고대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사운드가 되겠죠. 불건전한 라는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bad, 나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bad라는 말을 갖다가 좋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화 제목에도 보면은 bad라는 말을 써서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나쁜 겁니다. 분명히 나쁜 거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악하다라는 이 말 자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네로스라고 하는 것은 포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포노스라고 하는 이 뜻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덴 동산에
없었던 네 가지가 있었죠. 그게 페인입니다. 페인은 하나는 영의 고통이고 두 번째는 육의 고통입니다.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고죠. 수고가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면서부터 수고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미저러블, 비참함이죠. 이것의 결과는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사무였는데 이게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영이든지 육이든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 그 다음에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결과는 죽음이다.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답이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페노스라고 하는 가난을 이해를 하면 답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가난에는 두 가지가 있죠. 누가복음에 가난한 것은 그냥 육신이 가난한 거죠. 마태복음에 가난한 것은 영이 가난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가난하다면 오히려 그 육신이 가난한 것이 천국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맨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걸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또 부자인 경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가난해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문제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세르코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들어가다 또는 come 들어오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artake of 참여하다, 편입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편입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근데 이것도 또 이 뜻을 잘 알게 되면은 답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이것은 to 목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into 안으로 플러스 안으로 목적을 가지고서 들어간다. come, go, appear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왔거나 악한 영이 들어왔거나 성령님이 들어왔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귀신이 안 들어오는 악한 영이 안 들어오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 천국도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영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귀신이냐? 성령님이냐? 저는 선택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악한 영이 아닌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했다,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드웰이라고 하는 그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이 알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주자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악한 영이 주인 행세한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인헤비턴트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인헤비터라고 나와 있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to settle, 정착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아예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해서 예수 믿으라도 안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정착해서 그런 거예요. 아예 정착해가지고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참 신기합니다.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하게 보면 프라이베리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은밀히라는 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크릿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답이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원래는 귀신이 존재했어요. 먼저 우리 집에 존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쫓겨났죠? 쫓겨나 돌아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홈, at home.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못 돌아오게 해야 돼. 우리가 고향으로 여기지 않게 해야 돼. 우리 사람을 보면서 고향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죠? 오히려 성령님이 고향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하우스홀드가 되죠. at home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밀리가 돼버려요. 가족이 돼버립니다. 아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spiritual household가 됩니다. 영적 가족이 됩니다. 영적 가족. 너하고 나하고 친구 아이가 이렇게 됩니다. 가족이 돼버립니다.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한 영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사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뭘 비옵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비옵는 것은 자, 이거를 잘 해결을 못 사람들이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자꾸 헷갈립니다. 이 문제가 헷갈립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예요? 비옵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에로타오라는 말인데, 자, 이 에로타오라는 것은 비옵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sk, 구하다라는 뜻이죠. 구하는 거예요. 구하다. 그 다음에 beseech가 되겠습니다. 탄원하다. 아주 간구하는 아주 깊은 간구에까지 들어가는 상태를 두고서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sire가 되겠습니다. 원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옵는 거죠. 나는 원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 원합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질문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to ask가 되겠습니다. 요구하는 시간이죠. 주님 앞에 요구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요거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내가 요 돈을 가지고서 선교를 위해 쓰게. 이런 얄팍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님이 그걸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주 하나님을 속이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뭐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그죠?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내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 에로타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에로우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say가 되어야 되겠고 speak가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tell 또는 call 또는 speak of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다 비슷한 말인데 하나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표현하다, 멘션이 되겠습니다. 표현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7절이 to talk입니다. 대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 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인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무조건 구하면 다 들어준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했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것만 인정을 하려고 그래. 이거 앞에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구하는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에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네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플로우 이거는 젖과 꿀이 흘러가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구세주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플로우가 되겠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레오입니다. 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에레오라는 말입니다. 에레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에로타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보다 이게 퍼펙트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 퍼펙트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완전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완전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적어도 나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기도라.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뭘 취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과정은 전부 다 악한 날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날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악한 날이 끝나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악한 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능히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한 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뭐 예단 적어도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치 않냐? 자,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예담교회. 저 동쪽 교회 저기 저 지금 기둥 좀 대. 저 서쪽에 가서 좀 기둥 대. 남쪽에 가서 기둥 좀 대. 그런데 교회에서 왔다.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왔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되겠습니다. 파나폴리아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whole armor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는 온전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armor를 갖추고 있어라, 갑주를 갖추고 있어라 하라는 것인데 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all이 되겠습니다. all armor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모든 것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걸 갖추고 어떤 거는 안 갖추고 그러지 말고 전부 다 갖춰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풀이 되겠습니다. 가득, 풀은 잘 알죠? 가득하게 갖춰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갖추라는 말은 온전한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고 가득한 것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all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all, 모두라는 뜻이겠습니다. 또는 all things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되겠죠. 모든 것. 그죠? 그 다음에 whosoever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신갑주를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all manner of,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데일리,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근성으로 자고 일어나서 시작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요 항상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겪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얘기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또 심지어 always,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뜻이겠습니다. 호플론 되겠습니다. 호플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스트루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구, 이게 세밀한 기구죠. 세밀한 기구.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세밀한 기구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툴이 되겠죠. 공구 같은 아주 그냥 무거운 육중한, 정말 그래서 한번 물리치면 확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기구는 기구인데 아주 굵은 큰 중장비 같은 툴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인포먼트, 도구, 이런 것들을 갖추고 심지어
웨폰. 이건 정말 말대로 무기죠, 무기. 쏘는 거죠, 막. 성령님의 검, 이런 것들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모두 다 갖추라. 누구든지 갖추라. 방법을 동원해서 매일 항상 갖추라. 이게 전신 갑주라는 겁니다. 안 그럼 져요. 집니다. 나는 많이 봤어요. 예수 30년 믿었다고? 실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좀. 여러분 30년 믿었다 그러면요, 귀신이 도망갈 것 같습니까? 나 30년짜리야. 그러면 귀신이 딱 왔다. 30년. 그러면서 도망갈 것 같습니까? 30년인데 왜 이렇게 애야? 그러면서 들어와요. 응?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좁은 문. 예수 믿는데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서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미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지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사나 열심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좁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좁다. 스테노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스트레이트, 협착한 문이 되겠습니다. 협착한. 아주 좁은 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로, 말 그대로 좁은 뜻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좁다, 협착한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 말이 이게 묘한 것입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거는 좁다라는 말은 히스템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히스템이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 놓으신 문입니다. 스탠드. 그러니까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가셨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괜히 내가 길을 개척하겠다, 새롭게 만들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워놓으셨다. 그 다음에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스탠드 스틸이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그만둡니다. 스탠드 스틸. 그만두다.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스탠드 스틸, 그만두는 문이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만두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스탠드 어게인스트입니다. 이런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만이 세상 악한 영혼을 대적할 수 있다. 스탠드 어게인스트. 다시 말하면 대적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들어가고 있네.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들어가네. 지가 알아서 멸망으로 가고 있네. 열심히 잘 살고 있네. 그러면서 얼마든지 내버려 둡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 문에서 앞에서 스탠바이가 돼야 됩니다. 스탠바이.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 문으로 들어가야 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딱 준비되어 있다가 문을 딱 열면 여러분들이 싹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준비하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스탠바이, 하늘나라에 대한 스탠바이가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스타블리쉬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집을 이스타블리쉬, 건설하고 지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지명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죠?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꾸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상존합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런데 좁은 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안식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국은 교회만 다니면은 천국에 다 들어간다라고 그랬으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벌써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교회 다니면 다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누구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심판 받았어요. 끝났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으쌰. 자, 으쌰. 예. 들어갑시다. 예. 하나는 못 들어가. 아무 소용도 없어.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순종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 본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을 갖다가 따라야 한다. 히포데이그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시를 한 거죠. 항상 보면은 왜 참고서 무슨 책들 보면은 그 교과서 보면 example이 있잖아요. 그죠? 풀어야 되잖아. 그죠? 안 풀면 안 돼.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 항상 풀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시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example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턴이 있습니다. 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예시가 되셨고 유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피규어, 형상이 되셨다.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xample, pattern of figure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copy가 되겠습니다. copy의 특징이 뭐예요? 그대로 나오죠. 그죠? 네? 그대로 나온 겁니다. 복사잖아요. 복사. 그 다음에 심지어 모델. 견본이죠. 견본입니다. 예수님이 예시가 되시고 유형이 되셨고 형상이 되셨고 복사가 되셨고 견본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또 다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가 예시가 되고 유형이 되고 형상이 되고 복사가 되고 견본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마귀를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휘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휘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답이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빌로우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아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말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는 마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누가 예수님 아래에 있느냐 마귀 아래에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 순종하고 예수님 아래 안 있으면 불순종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예?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느냐 바이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마귀가 내 곁에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옆에 한번 봅시다. 시작. 누가 있어요? 뭐라고? 누가 있다고? 나 방금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예? 자, 바이. 누가 곁에 있느냐 이거야. 누가 곁에. 자, 이거 빨리 곁에 있는 거 빨리 판단해야 돼. 지금 내 곁에서 알짱알짱거리는 사람이 존재가 누군지를 빨리 알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더가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나 마귀보다 아래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가치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루입니다.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로 말미암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로 말미암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항상 말미암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포데그마는 원래 그런 뜻입니다. 히포데그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댕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투 쇼입니다. 무엇을 보여줬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특히 서울 땅은요, 돈 있으면 천국 같습니다. 응? 그런데 보여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포인트 아웃. 뭘 지적하느냐 이거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뭘 지적합니까? 좋은 것, 멋진 것을 지적합니다. 죄는 지적 안 해요. 절대 지적 안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죄는 지적 안 합니다. 자꾸 바깥을 지적합니다. 외모를 지적합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레젠투도 사이터가 하겠습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뭘 드러내느냐 이거죠. 예?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낼 때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드러내실 때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본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 아버지 빨리 하나님이죠. 근데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원래 더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셨더라. 이게 빠졌어요. 이상하게 빠졌더라고요. 뒷절에도 없고 앞절에도 없고 다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자, 모든 충만이에요. 플레로마.
충만. 자, 수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크냐 아들이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나쁜 놈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 왜냐하면 아버지가 크냐 아들이 크냐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을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크죠. 그렇죠? 그런데 신의 세계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육신으로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비교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크냐 아들, 그거는 내 관점을 가지고서 대입을 시켜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것으로 풀리스, 충만하다 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모든 하나하나가 피스입니다.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전부 다 가득 채워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부 조각조각이 하나님의 모든 조각이 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채워졌다. 그 다음에 필링, 꽉 찬 것이죠. 꽉 찼다.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찼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 꽉 찼다는 거죠. 꽉 차 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피스입니다. 피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illing up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여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컨텐트, 내용이 꽉 차 있다.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거죠. 전부 소유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요. 99%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00% 들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데 어떻게 삼위일체를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 모르는 애들이 한글 성경을 보고서 얘기하거나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보충하시는, 계속해서 보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충만하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것이 꽉 충만한 거예요. 그냥 전부 다 플로레 모아하는 것인데,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성. 뭘로 완성하려고?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나가는 사람은 삼위일체가 완성된 사람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끝까지 가신 거래요.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신만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리 못 감당했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들어서 옮기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이 충만하시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끝까지 갔다. 그 다음에 메이크 풀이 되겠습니다. 가득 채우는 것이요, 정말 꽉꽉 채우는 그런 정도가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꽉꽉 채웠다. 이거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accomplish, 성취하는 거죠. 성취.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완전함을 성취하신 것. 이거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100% 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어주셔야 됩니다.
안 부어주시면, 왜냐하면 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소멸이 됩니다. 영이 들어와도 소멸이 되고 자꾸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되니까 자꾸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부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to swear, 부풀어 올라야 됩니다.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부풀어 오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 burn입니다. 열심히 기름을 태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뭐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는,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아까 제가 삼위일체의 완결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이거 신성이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신성 아파트 살면 다 되는 줄 알아. 신성 아니에요. 그런 신성이 전혀 아닙니다. 신성이면 되는 줄 알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이 신성이라는 말은 데오테스라는 말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God had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삼위일체로서의 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서의 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는 삼위일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알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실력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딱 얘기를 하면 아니, 그 아버지가 더 크고 아들이 더, 이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 관점인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 삼위일체로서의 신이, 신성이 가득하셨다. 하나님의 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격입니다. 신격.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격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격이 가득하고 삼위일체의 격이 가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렇게 하고, 뭔 뭐냐면 육체가 더 중요합니다. 왜 육체에 그렇게 거하셨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소마티코스라는 말입니다. 소마티코스. 이 말은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바디가 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콘크리트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랬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육체 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거했다. 근데 이 말은 소마티코스는 또 똑같은 소마티코스라고 하는 요게 다릅니다. 오메가하고 오미크론이 다릅니다. 소마티코스라는 말인데 요 말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참 신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of body입니다. 육체적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corporeal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육체적으로 또는 material, 물질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물질이잖아요. 메틀이잖아요. 이 안에 그 육체의 신성, 이 하나님의 것이 다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는데 가고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뿐이었다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 이었다면 구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그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고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완전한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깊은 뜻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소마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또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또 아주 신기합니다. 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조라는 말인데 이건 뭔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몸은 슬레이브입니다. 노예가 됐어요. 이미 죄로 인해서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노예된 것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체를 갖다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여기는 처치도 있습니다. 교회도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완전하게 해방시키시려고, 그러려고 주님이 그 육체의 모든 충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신성이 충만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이크 홀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고칠 수가 있고, 힐, 그 다음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수, 비 홀,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잘 되어 가시는 윌, 아주 잘 되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셨는데, 그 충만하심이 십자가로 다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사람, 정말로 고침받고 정말로 잘 되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